다윗 왕의 죽음과 다윗의 세 아들이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고요. 엘리 제사장의 집과 사무엘 한나의 그 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 누구는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엘리 제사장, 어마어마한 축복의 제사장의 지방과 축복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자리가 축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어 있지만 그 왕 자리가 축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우리의 참왕이신 하나님이 보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사울이 오히려 응답 받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왕의 축복을 누릴 만큼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요. 오히려 그 왕자리가 독이 됐어요. 사실은 사울 왕은 왕이 안 됐으면 참 편안하고 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인물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굉장히 집안 배경도 좋고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전쟁에도 능하고 또 겸손하고 참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사울 왕이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왕이 되고부터 오히려 그 자리가 독이 됐어요.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뭔가 시기 질투와 사로잡혀서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안 됐는데 서울대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그 육신적인 성공, 그 성공자들이 오히려 우울증, 정신문제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가 잘 되고 있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영적인 힘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 자신을 세워갈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의 최후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령인도 못 받으면요 결국은 끝이 안 져요. 끝이 마무리가. 삼손 같은 인물도 어릴 때 부모의 기도를 통해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고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최고의 달란트를 부여받았고 많은 걸 가졌는데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물론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죽기는 했지만은 참 이 마음 끝이 비참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뭡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님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막 열심히 섬기지만 마지막이 별로 안 좋을 때 마칠 때가 있어요. 신앙의 모델이 되는가 하면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약속은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끊고 흑암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끊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정.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 부패,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제일 큰 성경의 약속과 축복이 두 번째로 많이 약속하는 약속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과 죄와 멸망에서 건진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 되심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 제도를 세워라. 자꾸 뭘 예배부터 지금 하도록 만들어요. 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꼭 우리 이 방과후 교실이다, 우리가 뭐 이 서밋스쿨이다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아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말씀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야 된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럼 목사님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언약자분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놨어요. 성막 중심으로 전체가 하나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뭡니까? 언약자분 자들이 하나대로 모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예배 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처에서 전 성도님들이 예배로 라이브로 생방송을 하면서 딱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왜 성막을 만들고 자꾸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데 그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언약 붙잡고 포로에서 귀환했으면요 집도 짓고 다른 것도 급한데 성전을 지으라.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을 때 하늘과 땅과 열방이 내가 진동하도록 만들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신자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내 머리 내 수준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다. 그거부터 회복해라. 그게 신자에게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언약자분 자들이 하나 되어서 모일 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라. 감사와 찬송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축복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모이는 예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뭐 내 혼자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고 정시기도도 하고 정시예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언약자분들이 원내스 되고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 못 오지만은 인터넷으로 전체 원내스 때 같이 예배 드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약자분들이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공예배의 축복을 모르면요 이 신앙을 올바로 배워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기본이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계획을 다 말씀 속에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이제는요 이 축복을 내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정시 예배입니다. 정시기도.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고 혼자서 누리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회복돼야 승리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림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으로 들어가 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살리고 지역 시대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세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깊은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 승리하도록,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신 힘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 상태를,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못 만들면 평생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세상의 기준 속에서 늘 살아. 구원은 받았는데, 사울왕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어마어마한 자리 있는데 왕자리도 못 누려요. 오히려 왕이 안 됐으면 사울왕이 오히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물인데 더 큰 문제가 연예인들이요, 평생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들. 최진실 씨가 죽기 전에 안 그럽니까? 이영자 씨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친구. 내 친구 진실이가 늘 술 먹으면서 외롭다. 그러면서 한강을 쳐다보면서 자기 어릴 때 꿈이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스타가 되는 건데, 스타가 되고 뭡니까? 한강 이남이 보이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서울에서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어마어마한 비싼 아파트. 그래서 최인식 씨가 내가 어릴 때 그 꿈이었는데 지금 내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어릴 때 꿈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스타가 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이래? 결국은 자살해.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뭐 전부 육신의 것인데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도 못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 방과후 교실에서는 반드시 이 기준들을 제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구원받았으면요, 이게 굉장히 예배자의 삶을, 이 예배의 축복,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바꾸면 돼요. 1분만 모든 습관과 체질과 모든 걸 바꾸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는 저 인간이 왜 저래? 왜 이런 어려운 환경과 사람들이 이래하고 저래하고 막 그게 전부 다 인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저 인간을 저렇게 두셨을까? 그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속에 지난주는 우리가 사울왕의 영적 상태라 그랬어요. 사울왕의 늘 기준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그 틀을 못 벗어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많은 사람들 보면 대화해 보면요,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가 전부 맞고 정확하고 다 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 객관적인 다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다 맞는데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이 사울이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막 다 해도 영적인 걸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제가 말했죠. 사울왕은 평생 그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위해서 뭡니까? 힘센 자, 용감한 자, 평생 군사력, 힘을 의지했어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사울왕은
평생 군사력과 힘을 의지했는데 블레셋과 싸움을 준비하고 늘 했는데 뭡니까?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떠나. 나중에 이 사울왕의 최후를 보세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져버려요. 평생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성공이 올무가 돼가 무너져버려요. 평생 뭔가 내가 외롭고 이러니까 사람을 쫓아간 사람 나중에 사람 때문에 무너져버려요. 평생 돈이 있어야 뭔가 높은 자리가 있어야 그거 쫓아가서 그게 내게 올무가 되어 무너져버려요. 평생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했는데 블레셋에 전해서 사울이 최후를 맞아버려요. 그리고 이 사울이 뭡니까? 이 골리앗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요 이 골리앗을 단번에 왜? 다윗은 영적인 영안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모든 삶 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다윗이 뭡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뭐냐?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할례받은 자. 그 말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불신자, 이 뭡니까? 흑암의 제자예요. 사단의 썸이시요. 그 골리앗을 쳐다보면서요. 할례받지 못한 자가 그랬는데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임을 분명히 보았어요. 이게 단순히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힘의 대결이요 육신적인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인간의 작전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 군대의 싸움이요. 게임이 안 돼요. 사단 군대와 싸움이.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울왕은 이 모든 싸움이 자기의 군사력에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군사력만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고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립니다. 힘과 크기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배틀 때 만한 창을 들고 갑옷, 투구 모든 거 가지죠. 모든 군사력 막 장비 다 준비했죠. 다윗은 목동 막대기와 돌 들고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들고 나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전쟁은 이 군사력 뭐 어떤 무기 힘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다윗이 가진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요 우리가 가진 자그마한 도구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내가 하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큰 역사에 느껴버려요. 내가 막 대단한 걸 준비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자꾸 우선순위가 돼 있어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고 뭔가를 찾아서 아이들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신앙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게 앞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뭡니까? 분명한 전쟁에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겠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라를 구하겠다, 뭐 지금 위기에 빠진 이 시대를 구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꺾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온 땅에 여호와 살아계심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참 멋있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네가 공부하느냐? 무엇 때문에 밥 먹고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것 때문에 나는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거. 다윗이 형이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유 없는 반항이지만은 다윗은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확실한 이유, 삶의 이유 딱 붙잡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 사울왕이 보세요. 이 다윗을요 시기지.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 자기가 왕이면요 뛰어난 군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힘있고 용감한 자 의존했는데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버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좀 그릇만 넓히가 다윗을 품어버리면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사울왕은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다윗을 높이니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 버려요. 그걸 못 견뎌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못 찾아내면요 늘 우리는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살아요. 비교의식. 제가 늘 그랬거든요. 저는 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남보다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가난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공부도 못. 늘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내게 늘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제가 진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힘이 없고 배경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올라오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딱 찾으니까 열등감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이럴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신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못 찾으면 사울이 왕이 돼 있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인데도 시기 질투했어요. 일개 목동인 그 어린아이 그 목동인 다윗을 시기 질투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바쳤어요.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요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남하고 비교의식, 열등감 그게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기준이 안 들어가면요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참된 나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참된 나를 찾는 거는 전부 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가 나를 찾기 때문에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야 안 돼. 그럼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나는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진정한 나, 요즘 이제 나를 찾자가 되죠. 이 땅에서 진정한 나를 찾자, 나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기준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속에서 자기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늘 비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해야 되고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80, 90%, 90%의 사람들은 열등감이야. 늘 안 된다, 못한다, 낮은 자존감. 좀 성공했다고 싶은 조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한 10%는요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이 있어요. 이거는요 표시는 안 되는 우울감이 있어요. 나는 너 같지 않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은 니는 노력 안 해 그랬고 열심히 안 해 그랬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되겠나. 속으로 말은 안 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 하니까 나중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 버리면 이제 그게 갑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시하고 갑질. 자기보다 약한 사람 보면 갑질해요. 그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다. 왜 그러냐? 자꾸 비교의식 속에 자꾸 살아가니까 열등감 속에 살아. 이 사울왕이 진정한 자기를 못 찾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자꾸 나 육신 세상 중심에 그 걸려 있어요. 사람들 거의 만나보면요 조금 뭐 된다 그런 사람이 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만나보면 자기도 뭐 우울감이 있어요. 조금 자기 강한 틀이 있어요. 엘리트들이 있어. 자기 강한 딱에서 그거 깨지면 이제 못 견뎌. 또 자존심 무너지면 못 견뎌. 자기가 미쳐버려. 그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무너지면 자살해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반대로 엘리트 아이가 약간 어려워서 경제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나는 안 된다 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은요,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울왕이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못 찾으니까 이 열등감에 시달려 가지고 자기보다 인기 올라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혈안이 됐어요. 자기 딸을 주고 결혼을 시키는데도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사울을 딸과 결혼시켜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에 내보내 가지고 자기가 손을 안 대고 블레셋과 전투에 죽이려고 모든 숨은 동기가 다, 모든 행동 하나가 숨은 동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사람들 보면요, 이 숨은 동기 많아요. 요나가 뭡니까, 저 니느에 하나님 명령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억지 회개 해가 딱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거든요. 요나가 저 사막 가운데 가가지고 딱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 앞에 이거 참 속이 참 나빠요. 사람들 보면 뭐 이 주의 일을 하면 뭐 한다고 하면 너 그 잘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어요. 참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 비판하면서도 있어요. 보면요, 전부 자기 틀이 너무 강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전부 도토리 기적인데 이게 사람들은 비교의식, 열등감 여기에 평생 사로잡혀 있어요. 늘 눌려 있어요. 좀 된다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회에서 해보여 얼마나 하겠나, 뭐 하겠나 제대로.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육신적인 기준이 맞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늘 기준이 나 육신 세상의 기준 속에 살아갔는데 결국은 오늘 사울왕의 최후가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반대로 우리가 다윗의 영적 상태 잘 알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인 속에서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고 누렸어요.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다윗이 목장에서 사자와 곰을 잡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지고 모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나올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돌렸어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있는 게 여호와의 종, 자기 정체성을 딱.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자기 지역, 이새의 아들, 자기 집안 다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제일 먼저 항상 알고 있었던 게 여호와의 종, 할례받지 못한, 딱 자기 언약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나 우리 성도님들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으라. 공부 못해도 괜찮고 뭐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네가 가진 조그마한 기능, 달란트, 네의 경험, 네가 자라온 배경 속에 했던 것, 그게 세계복음화의 다 도구가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은혜로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 공부 안 되면 세상에 공부 못해 시달리는 애들을 도와주는 정인으로 설 거다. 괜찮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틀을 딱 맞춰 그 안에 집어넣어 맞추려고. 사람의 틀에 맞춰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동물원, 흑암이 만들어 놓은 동물원 속에 가져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낙타,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데 동물원 안에서 모든 기능을 다 넣죠. 그냥 세상에서 주는 거 받아먹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과 축복과 어마어마한 거 다 줘놨는데 세상의 틀에 갇혀가지고 세상의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딱. 정말 코끼리,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 어릴 때 이 기둥 하나에 묶어놨는데 크면 막 힘이 세니까 이거 뽑을 수 있는데 습관 체질되니까 그 기둥에서 못 벗어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틀 속에 못 벗어나 버려. 그 속에 늘 우리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말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될 거라 알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모든 것. 그래서 내가 말하는 여러분들 고난은 인간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절망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는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요셉도 다윗도 모든 인물도 그 고난이 전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막 직장 다니다가 막 상사 너무 힘들고 짜증나 직장 옮기겠습니다. 참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오직 도망가 버려요. 빨리 옮겨야 돼. 이게 체질이 돼버려. 뭐 좀 힘들고 어려우면 못 견뎌요. 요즘 아이들 뭐 군대 요즘 군대 얼마나 좋은데도 탈영해 버려요. 못 견뎌요. 근데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손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오직의 사람으로 우리를 정해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은혜로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 보는 것은 사울왕의 최후를 보고요. 또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이제 다윗을 역사상 이제 왕으로 이제 등용시키는 사무엘하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무엘의 집과 사울왕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사울왕의 집은 점점점 몰락하고 있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진다. 하나님이 이제 점점 다윗을 키우는 다윗의 집. 회피는 왜 그냥 다윗 사울 하면 되는데 집이라 했습니까? 그거는요 미래화가 연결되어 있는 미래화.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태는 우리 후대와 미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몰락하는 사울의 집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뽑힘받고 초대 왕으로 뽑힘받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내가 누구인가 이걸 놓쳐버리고요. 자꾸 왕자리 지키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왕의 오늘 최후를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다윗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이 사울의 세 아들이 사울왕의 아들이 블레셋에 의해 죽음을 당해요. 이 사울왕도 도망가다가 뭡니까? 활 쏘는 자에 의해서 큰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입고 있으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옆에 있는 군사 보고 나를 칼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손에 죽느니 칼로 네가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신하가. 근데 아무래도 신하가 왕을 찔러 죽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못 죽이겠으니까 사울왕 자신이 스스로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 죽였어요. 나중에 블레셋이 뭡니까? 이 사울왕의 아들들 시체하고 사울왕의 시체 목을 베고 이 시체들을요 나중에 그 블레셋에 뿌리고 저 성벽에다가 나중에 걸어놓습니다. 블레셋에 대항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보라. 다 비참한 결과를 낳아버려요. 평생 블레셋과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모으고 힘을 의지했는데 사울왕은 몰락하고 자녀들까지
같이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반대로 언약 안에서 평생 언약 안에서 쫓김 당했던, 사울왕에 의해서 피신당했던 다윗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리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이 가까이 있으니까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얼마나 재빠른지 그 창을 피했다. 창을 피하고 도망갔어요. 이 다윗은요 평생 이게 도망자 있었지. 사울왕이 죽이려는 걸 알고 이제 사울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요,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피할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하가 한 번은 성경에 보니까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사울왕을 피해가 도망가는데 보니까 사울 옆에는 환난 당한 자, 모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쉽게 말해 세상에 상처 있고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붙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 400명이 다윗 주위에 붙었어요. 여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 그들이 다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사울 주위에 붙었던 사람들 같이 망해요. 사울과 같이는. 근데요,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 고통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붙었어요. 근데 나중 되면요,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다 용사가 돼요. 다 예수님도 고기 뱉다 먹는 어부 출신들,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다 붙었는데 나중에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다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붙든지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 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요, 힘을 얻고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희한해요. 뭐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시험 들어버려요. 멀쩡한 사람도 시험 들고 낙심해 버리고 절망해요.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가는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도망다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엔게디 골짜기에, 엔게디라는 사막이에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 군대로 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거기 보면 엔게디 굴이 나와요. 엔게디 굴. 그 굴은 그 자연적으로 발생한 굴이 있고요, 목자들이나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고 쉬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굴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엔게디 굴에다가 그 잠을 자고 쉬러 들어가고 그 잠을 자고 쉬고 있었는데 해필이면 사울왕이 그 엔게디 굴에 쉬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옆에 군사들이 뭐라 합니까? 사울왕이 옆에 자는데 저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안에 있는 줄 몰라요. 사울왕 자고 있어요. 이 다윗의 군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사울왕을 죽이라. 저렇게 다윗 당신을 죽이려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죽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요, 여호와께 기름 부은 먼저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나중에 사울왕이 옷자락만 다. 나중에 사울왕이 깨어가지고 나갔을 때 나중에 다윗이 뒤따라 나와가지고 아버지요, 이 옷이 누구 겁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냐. 또 뭔가 사울왕이 은혜를 잘 받아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막 네가 참으로 옳다. 끌어안고 그 다음 장 보면 또 죽이러 다녀. 나중에 보면요, 이 다윗이 그 또 10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 이름이 10사막이에요. 거기에 또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3,000명이나 이끌거든. 근데 사울왕이 밤이 돼가지고 자기 신하들하고 다 잠을 자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알고 가봤는데 보니까요, 다 잠이 들어있어요. 그때 다윗이 저 사울왕에 있는 처소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비새, 다윗의 군장 중에 한 명 아비새가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병사를 잠들게 했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잠들으니까 그 사울왕을 지키는, 왕을 지키는 군대 대장도 잠들었고 그 보초병 다 잠들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 그 있는 침소가에 갔는데, 침소가에 가니까 뭐합니까? 이 아비새가 뭐랍니까?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하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오늘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 사울 왕이 자는데 옆에 보면 창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 창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창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이려고 2번이나 던진데 그걸 피했거든요, 가까이서. 그 창을 보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이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우리 같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가 나도 죽여야지 이럴 건데, 아비새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였다. 절호의 기회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다 맞아요. 죽일 수 있는 게 하나님 붙인 거라. 죽이라. 그때 다윗이 또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손대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없다. 참 이게 다윗이 가진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합리성, 논리성, 객관성 맞다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를 못해요. 거의 보면요, 다윗은 사실은요, 사울 왕을 죽이고 빨리 이스라엘의 왕을 등급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보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는 걸 아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 그것도 저 뭡니까? 가드, 골리앗이 나온 그 동네에 도망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아니냐? 죽이려니까 이 다윗이요, 연기도 잘합니다. 얼굴에 침을 바르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저 미친 놈을 죽이가 되겠냐? 저 미쳤는데 불쌍하대. 그냥 살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다윗의 인생이 평생 죽음의 위기 속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서. 사실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요, 자기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도 던지고 분들이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다. 다윗은 언약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엔게디 굴이나 다윗이 그 죽으면서 피하면서요, 저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지켜주심을 가지고요, 그때 지은 시편들이 많아요. 그때 신변이 하나님이 그 죽음과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 하나님을 찬양,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는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시편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문제, 위기, 사건, 어려움, 답답한 일, 어려운 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주세요. 마침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오늘 제후를 맞이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등급합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이스보셋이 이 아들이 다윗을 계속 전청이 벌이죠. 그런데 결국은 오늘 말해 사울의 집,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완전 몰락해.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서 하나님이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미래, 후대까지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게 뭔지 압니까? 다윗이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중에는 통합왕이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따장해가 통합왕이 돼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비나답이 집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전에 오셔요. 아무도 관심 없던 그 언약궤가 그거를 제일 먼저 가지고 오고, 다윗이 제일 먼저 했는 게 왕이 돼가 평안할 때 다윗이 했는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했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이런 평안한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깥들에 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이 다윗이 이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여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야 다윗아, 내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저 바깥 천막, 저 장막에 그랬다. 내가 한 번도 네 보고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을 내한테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했어요.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네 집이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후손에게는 사울왕에게 빼앗았던 그 왕권을 네 후대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영원한 왕권을. 그 다윗의 언약 가문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가장 축복된 가문으로 그 다윗의 집을 축복합니다. 언약을 놓치고 평생 육신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고 잘 살려고 했던 사울왕은 결국은 몰락했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린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 미래까지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꼭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과 나 기준, 내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 나타내는 전도 선교, 우리 인생의 방향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거기다 맞추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후대 복음의 명문 대가로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망하리라.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든 전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뭐는 제일 먼저 회복했는 게, 구원받은 백성이 제일 먼저 회복했는 게 성전이거든요. 성전, 교회를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초대 교회가 올바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교회 진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담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거의 보면 사람들이요, 나 중심, 하나님이 학계에서 말하는 거,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성전 회복 새로 짓는 거 재건을 안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집을 짓고 네 논밭을 짓고 자녀들 시집 장가고 그런 건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냐? 오늘 교회가 진짜 237 나라 살리고 치유, 후대 살리는 많은 24 시스템, 영적 시스템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 두면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다 회복시켜요. 여러분 가정을 막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된 가정, 가문으로 복음의 명문대가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중요한 우리 교훈을 봅니다. 사울의 가문, 가정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며 평생을 왕위를 지키고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울왕,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최후를 봅니다. 하나님, 평생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 가정 가문이 그리스도 언약 성취의 최고의 복음의 명문대가로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는 일에 중심을 담게 하사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이 다윗의 가문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얻는 가정과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